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복된 주인,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말씀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떠나 살 때가 많았습니다. 땀 흘려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고 대접받는 것을 더 원하였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며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을 감사하며 기뻐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부정적인 태도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한 주간의 부족한 삶을 고백할 때에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정결한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찬양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 특별 주일을 맞이하여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마비와 폭우, 고통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열림이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계속한 정석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히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지성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무더움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여름을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말씀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감사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차를 맞이하여 가족들과 오전 시간을 계획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늘 한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휴가를 즐기는 동안에도 늘 주님과 교회를 생각을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기쁨이 되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며 휴식을 즐기는 동안에도 사회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 죄를 깨끗이 써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를 닮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부족함이 없이 하시고 늘 건강하게 하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도들을 돌아보는 영향을 찬역과 감당하게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도들 삶 돌아볼 때 눈물로 기도하며 부모 참 목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서로를 준비하실 때 성령님 하나님께서 묵상의 자리에서 함께 하셔서 은혜의 말씀을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영의 양식을 기쁨으로 받아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의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는 어떤 말씀이든지 달게 삼킬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마다 변화되게 헌신과 순종으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갈 때 어두워진 눈을 뜨게 하시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그 발 위에
사랑하는 우리 일심 가족들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기청원제 강단장식 주일원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에 복을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인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수험생, 취업준비생, 해외와 군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전염병과 전쟁과 범죄와 사고 재난이 그치고 이 땅에 참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 확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오후 찬양 예배 오늘 특송은 16, 18구역, 다음 주는 19, 20구역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1교구 주간으로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봉사, 우리 교회에서 지역봉사 섬김으로 수박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10일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성수지구대를 방문해서 수박을 나눔으로 무더위에 수고하는 경찰들을 격려 위로하고자 합니다. 함께 하실 분은 오전 10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수지구대, 우리 성수동 지구대를 관할하는 우리 경찰들이 한 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분들 수고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좀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공주 축복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구역의 유봉근 권사님 입원하셨습니다. 4구역의 조윤주 권사님 조혈모 세포 기증을 위해서 8일에 한양대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권사님이 그렇게 기증을 하면 그 암 환자가 이제 좀 치료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이제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증하는 우리 권사님이나 기증을 받는 분이나 잘 이렇게 모두 건강하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구역의 이시영 집사님 득손하셨습니다. 손주를 보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정한주 집사님 8월 7일부터 11일까지 휴가 이번 한 주간 다녀옵니다. 주방 배식은 이번 주에 오늘 10구역, 다음 주에 11구역입니다. 13구역의 박신자 집사님 아버님 추도하여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희귀병으로 투병 중이던 태관이, 우리 청년부 태관이의 누나가 어제 소천했습니다. 우리 기도하신 우리 박순옥 권사님의 조카이기도 한데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계속 떨리면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조카가 하늘나라로 가는데요. 발인을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코리아 병원에서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9시 10분에 출발하는데 우리 태관이를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 위로를 드리고 또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내 마음 땅에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신약성경 22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어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너희들 성령 받았냐? 그러자 대답을 하죠.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 성령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성령을 들어보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돈을 줘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돈이 뭔지를 알면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알면 그 다음부터 돈을 주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알아야 좋은 줄 아는 거죠. 성령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모르니까 받으려고 생각지도 않아요. 몰라서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받으려면 성령이 누구신지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성령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겠습니까? 성령이 누구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이 누구시냐?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령은 인격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또 어떤 선택의 순간에 그걸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계셔야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또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답니다. 우리가 연약한데, 우리 연약하죠? 근데 우리 연약함을 성령이 도와주신다.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안 나와. 그때 성령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 우리 아무개 하나님 힘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낙심하고 있으니 힘이 없으니 하나님 힘주십시오. 이러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간구해 주신다. 우리를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많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토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이런 걸 누가 주시냐?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사들, 지혜, 지식의 말씀, 믿음, 이것도 다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 내가 믿음이 내 의지로 생기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유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유익한 사람 되게 하시려고 이런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이런 유익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런 은사도 주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3장 16절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께서 강건하게 하신다.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아요. 그리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이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기다리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너희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을 생각나게도 해주시고 연약할 때 도와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유익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권능을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령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이제 성령을 어떻게 받냐? 성령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첫째,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성령 받아. 4절 보시면 오늘 본문 4절,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예. 내 뒤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믿어라. 너희들 성령 받으려면 예수님 믿어라. 그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는 첫걸음은 뭐냐?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얘기인데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시인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시인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는 자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걸 어떻게 아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는가를 보면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인데요. 회개의 세례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불세례, 성령 세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주신다. 어떻게 할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한다는 건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에게 바울이 안수해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눈이 안 보일 때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안수할 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위해 안수 기도를 해요. 그러자 그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아요.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안수해서 보냅니다. 안수 기도해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7집사 세울 때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 7집사를 세웁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에 보면 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을 때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자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여자를 안수해서 고치셨어요. 안수해서. 마가복음 10장 16절에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 뭐라고 하고 오지 못하게 할 때 그들이 내게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안수하셔서 물론 침을 뱉어서 눈에 침을 뱉기도 했지만 안수해서 고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제가 안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임직식 때 임직자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고 환우들에게도 안수 기도를 합니다. 안수 기도를 자주 하지는 않지만 안수 기도를 하는 이유는 안수할 때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을 부어주시기, 안수 기도할 때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사람에게 안수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또 환우에게는 병이 치료되는 그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안수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한테나 안수 받으면 또 안 되고요. 정말 성령 충만한 주의 종에게 안수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자주는 안수하지 않지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나 또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둔 분들을 위해서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좋은 것을 성령으로 바꿨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온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좋은 게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주시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저에게 하나님 성령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왕이면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바울과 아나니아처럼 다른 사람에게 성령 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마리아에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요.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도록. 그러니까 나에게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또 우리 가족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누군가에게 성령 달라고 기도해요.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을 받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8절 보시면 오늘 본문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했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석 달 동안 회당에서. 9절 보시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몇 년 동안을요? 10절에 보시면 2해 동안, 2년 동안 계속 말씀을 날마다 전했다는 거예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성령이 임하는 거죠. 말씀을 안 들으면 성령이 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요. 두란노서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왕이면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 요새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이나 또 이런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TV 방송에도 기독교 방송이 있고 또 인터넷에도 보면 유튜브로 얼마든지 우리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또 말씀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시간을 말씀을 보고 듣는데 여러분 할애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와 온 집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와 온 가족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변화입니다. 변화. 사람이 변해요. 달라진다는 것이죠. 말도 변하고 어떻게 변합니까? 6절을 보시면 바울이 안수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방언하고 예언도 했다는 게 언어가 바뀌었어요. 방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집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달라요. 말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격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해서 인도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뜨겁습니다. 막 신앙생활이 뜨거워요. 차갑질 않아. 냉랭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합니다.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뜨거워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뜨겁게 오랫동안 기도해요. 30초 하고 시계 보고 이러지 않습니다. 한 20초 기도하고 또 시계 보고 시간이 이렇게 안 가냐 이러지 않아요. 뜨겁게 기도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배고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시간만 때만 지나면 한 끼만 걸러도 못 참겠다. 이런 것처럼 성령께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지 예배 안 드리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 안 드리고 어떻게 사냐. 밥을 안 먹고 살아도 예배 안 드리면 살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을 주신다. 성령께서. 찬송을 뜨겁게 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좋고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듣는 거,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 주일하는 거, 봉사하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기뻐서 하는 기뻐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예배 드리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막 기뻐가지고 좋아서 듣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측정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나 안 계시나 내가 이렇게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사모하고 이렇게 하는가 아니면 그냥 뭐 주일 됐으니까 예배 드리고 그냥 말씀 듣고 이렇게 그냥 늘 이런 형식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뜨거운 신앙.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런 열매가 그냥 성령 받은 사람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열매가 열려요. 미움의 열매가 아니고 사랑의 열매가 열려요. 용서의 열매가 열려요. 그러니까 전에는 막 미워 죽겠던 인간 미워가지고 아직도
근데 그 미움이 없어져 버린다. 사라져. 왜?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자리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막 밀려나가. 그리고 사랑하게, 용서하게. 아유, 옛날에 나를 섭섭하게 했지만 그래서 내가 용서해.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 그게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 그리고 슬프지 않아요. 내 인격과 의지로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울하지 않아요. 기쁨을 주셔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평화를 주세요. 평안하게 하세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안에 불안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울함이 없어지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채워지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옛날에는 못 참았거든요. 성질 나고 막 그랬는데 그걸 잘 참아. 인내하고 참아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는데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이게 다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전에는 양보 안 했습니다. 남에게 절대 양보 안 했어요. 그런데 양보도 하고 먼저 하십시오. 먼저. 누가 먼저 가려면 먼저 가십시오. 먼저. 자동차가 막 끼면 어디 내 앞에 끼냐. 성질나. 그리고서는 막 쫓아가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고 그래 바쁘겠지. 그러고 그냥 껴줘. 먼저 양보하고. 그런 마음, 그런 여유와 그런 선한 마음 악하질 않아. 사람이 막 악하고 독하고 그러질 않아. 그런 것들을 다 성령께서 다 이렇게 몰아내 주시고 선한 마음 주시는 선한 마음,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착한 사람 되게 하시는 거죠. 절제하게 하시고 너무 욕심 부리고 막 그냥 욕심 부리면 살지 않게 절제하고 이렇게 살고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좋게 되어 있어요. 잘하게 되어 있어요. 선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열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한 번 더 바울이 물었던 것처럼 묻겠습니다. 바울이 그 에베소에 가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뭔가 좀 이상해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들 같은 삶을 안 살아.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는 나오고 말씀은 읽고 믿음 생활하는데 성령 받은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질문을 한 거거든요. 바울이 성령 받았냐? 그러니까 안 받았는데 그랬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물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 받은 거 맞아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다. 나 성령 안 받아. 이 사람들은 성령 안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왜 성령 안 받은 것처럼 사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인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성령 받은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 성령의 사람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열매 맺는 성령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삶으로 성령 받은 사람의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인격과 내 의지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신 은사와 열매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삶,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하게 살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미워하지 않고 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된 삶, 새로워진 삶, 뜨거운 삶, 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충성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저희들을 그렇게 삼아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이 오셨네요.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루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 늘 말씀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고 그렇게 살게 하셔서 성령 받게 하시고 또 변화된 삶,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 받고 변화된 삶, 열매 맺는 삶을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저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성령의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모든 악함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열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변화된 삶을 또 열매 맺는 성령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일심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